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영적 존재로요?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온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범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근데 타락돼서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만듭니다. 이걸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인간을 찾아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성경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요, 잃어버렸어요. 그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어져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아이가요,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준영이가 만약에 아빠 엄마를 떠났다. 당장에 그날부터 모든 게 다 저주가 돼요. 제가 옛날에 같이 해봤잖아요. 나가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벌벌 떨어봤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자다가 너무 추워서 오줌도 막 지리고 막. 저는 노숙자들 이해돼요. 왜냐, 오줌이 나와요, 추워서. 떠나는 순간, 집 떠나는 순간 고생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애기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우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죄가 있죠. 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요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그 인간을 계속해서 실패시킨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났다. 왜? 죄 때문에 이 사단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삶에는 엄청난 저주가 제게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요,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을 얘기해요. 형상에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사실은요, 뭐 부처님 섬긴다, 어떤 종교를 섬긴다, 절을 하고 막 기도를 드리고 한다. 사실은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 돼보고자, 조금 성공해보고자 이렇게 섬겨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상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와요. 우상숭배하면 망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요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세상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 문화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이라고 있었죠. 제가요 보내드린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유튜브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존 레미레스라는 사람이요 원래 25년 동안요 마귀 섬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지옥을 한 20분 30분 하면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회개하고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해요. 할로윈은 마귀를 집으로 들이고 귀신을 집에 들이는 의식이다. 제사는 뭐예요? 이 형상 섬기고 이런 세상 풍속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개인에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흔히 보는 텔레비전, 흔히 보는 문화, 귀신 드라마 별거 아닌 것 같죠? 나라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일본 가면은 일본에 정신병자 많은지 아십니까? 대만 가면 미친 사람 엄청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가봤다니까요. 대만은 안 가봤는데 일본 가봤는데 일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고요 집 안에 보면은 불단 다 있어요. 거기다가 맨날 절하고 맨날 성겨요. 이게요 문화로 사상으로 뿌리내려서 고린도서 3장 5절 또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해보고자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 보고 굿하고 방향 보고 막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갖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몰랐어요. 아, 내 문제가 죄 문제구나. 아, 하나님 떠난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아, 이 사단이 날 끊임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갈급해져 갖고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재미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막 게임 오락실 가고 막 문화 중독되고 그걸로 막 때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보고 잘돼보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데 희한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 45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오히려요 시달려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데요 너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렵고 그러니까 막 그 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오고요. 막 고소공포증 뭐 이런 뭐 폐소공포증 이런 건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각종 공포증이 오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의부증, 의처증. 그리고 막 밤에 자는데 무서워요. 악몽, 가위눌림, 어떤 사람은요 몽유병, 야뇨증 막 이상한 병들이 오는데 말이 안 돼요. 또 감정이 상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들 합쳐져서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소리가 들려요. 환청, 머포예요. 환상.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 각종 정신적으로 시달림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하늘을 보면서 그랬어요. 막 너무 도둑질이 심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주머니 막 훔치고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왜 도둑질하는지 모르다니까요. 막 나 엄마 아빠 주머니 막 훔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그게요 사실 이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지고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뭘 따랐냐? 게임, 오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락 너무 하고 싶어. 이게 탐심이 돼서 우상이 돼서 요걸 타서 사단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훔치게 만드는. 그걸 가지고 딱 잡았어 나를. 딱 잡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 아 이거는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돈만 하면 해결됩니까? 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이게 안 없어져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말고 더 심각한 사람 뭡니까? 자기가 시달리면서 남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 점쟁이, 자기가 무속인, 이런 사람들. 남의 인생은 봐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인생 못 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많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도요, 완전히 잡혀서 통제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지나다가 막 햇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이것이 왜 오는지를 밝히고 있는 게 이 성경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각종 중풍병. 3장에 보니까 40년 된 안진뱅이. 아주 오래됐는데 안 고쳐지고 고질적이고 오래된 질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아주 육체적 연약한 사람들 많아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어떤 사람 무병도 오죠. 근데 이런 것만 육신 문제냐?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요, 이제는요, 삶이 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난하다. 뭔가 집에 사고와 재앙이 안 끊어진다. 질병이 계속 오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 또 뭡니까? 실패가 와요.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고 뭘 하죠?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막 도박 이런 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들어가요. 심지어는요, 소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PC 중독.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났는데 이게요, 자꾸 집착이 돼요. 왜냐? 내가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살아가는데 나 열심히 살거든요. 우리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하나님 없이 어떤 것에 집착으로, 어떤 삶의 다른 걸 때우는 재미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져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 인해서 각인되고 상처 입고 문제투성인데 요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요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른 체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집안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경상도 배경이다. 경상도 배경은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좀, 경상도 사람들이 좀 유식한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 되게 무식해요. 막 되게 전통 막 이런 거 하면서요, 막 밑에 사람 까뭉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막 상처 입고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교회도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소통 안 되니까 막 짜증 나갖고 말을 하면 말이 들어야 되잖아요. 얘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해. 경상도 사람들 웃을 거예요. 맞죠? 뭔가 얘기가 안 통해. 그러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내가 얘기하면 좀 이렇게 피드백이 와야 돼. 안 와. 다른 피드백이 오고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뭐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데 자기가요, 복음으로 그걸 해결해보고 그게 이게 우리 가문과 아버지와 우리 모든 이 경상도 계열에 내려오는 이게 영적인 거고 이게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요. 어떻게 보여?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가족들은 왜 저래? 이렇게 딱 상처로 이게 뿌리 내려버려요. 딱 상처로 뿌리 내리니까 그 사단이 딱 잡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완전히 다른 뿌리, 다른 채를 딱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내 집착의 문제, 내게 각인된 걸로 남아갔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딱 건드려지면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하기가 싫고, 이런다니까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신병이 뭐냐? 요런 상처가 각인돼갖고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게 체질화된 거예요. 그거를요, 바꿔야 돼요. 그거를요, 벗어나면요, 치유가 시작돼요.
왜 중독병이 걸립니까? 왜 집착이 됩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마지막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정되지 않아요. 참 친구도 없고 참 평안도 없고 참 안식도 없고 참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없고 균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요거를요 그대로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왜 물려주게 됩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모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뿌리 내리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요 깊이 들어가는 것일수록 내가요 점점 시간 지나면 다른 뿌리 다른 치즈를 아이들에게요 계속해서 뭐가 뿌리 내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저희 사모하고 좀 더 많이 얘기했다 싶은 게 애들이 주말 되면 텔레비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딱 많이 보니까 얘네들한테요 각인이 됐어요. 개콘을 보면서 막 다 그 유행어 딱 나올 때쯤에 네 뭐 이런 거를 지훈이가 옆에서 막 하는데 뭐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지금 각인된다니까요. 이게 유행어가 각인되고 그 말하는 게 각인되고 흉내가 막 각인되고 근데요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 영상에 보니까 그 존 레미네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자기 지역에요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영이 있대요. 마약의 영이 있다 그러면 그 마약의 영에 있다가 명령을 한대요. 대마초의 영에다 명령을 한대요. 이 대마초를 많은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막 역사하라고 막 기도를 한대요.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자기들이 힘 못 쓰는 지역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지역에는 힘을 못 쓴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나 자신을 놓고 후대를 놓고요 영적인 저주가 끊기도록.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뭡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두려움 속에 마지막에 죽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이 지옥 때문에 이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식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근데 이게 뭐예요?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냐? 근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 뿌리 문제라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거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안 바뀌어.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인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아무리 바꾸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 거짓된 옷과 같다. 그걸로는요 죄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쌓는 거죠. 그냥 선을 쌓는 건데 그걸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뭐라고 합니까? 헛된 속임수다. 요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혼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날 만한 그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고요.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래서 성경은요 동행을 약속하시는데 어느 정도 동행이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지혜도 주시겠대요. 깨닫게 하시겠대요.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왜냐? 정말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깨달아져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갖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자녀는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주은이가 저한테 계속 매달려서 맛있는 걸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언약 잡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됐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응답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언약이 맞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옵소서. 그게 예배 성공한 길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을 때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롯이 왔었잖아요, 같이. 롯이 같이 왔었는데 롯을 보내면서 어떤 언약을 잡은 겁니까? 저 롯, 내가 보내도 저 롯이 좋은 데 가도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갖고 보낸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대로 돼요. 롯은요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갔다가 잡혀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 가병 이끌고 구하러 가잖아요. 언약 잡으면 그대로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오셔갖고요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자꾸 적으면서 내 마음의 영혼에 각인시키세요.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저 언약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요 흑암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요걸 가지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 신분은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일어나요. 근데 믿을 때 어떻게 역사 일어나냐? 성경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 예, 결박하고 나면 그 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 근데 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간. 마귀의 세간살이가 뭘까요? 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마귀의 집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자의 영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또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세간이 뭡니까? 불신자에게 돈 가지고 경제 가지고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하니까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의 영혼은 돈이라는 걸 딱 잡고요. 이게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성경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래요. 불신자 영혼이 언제 돌아옵니까? 여기 꽉 잡혀 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복음 누려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꽉 잡혀 있고요. 사단에게 꽉 잡혀 있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체질과 뿌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내가 잘못된 각인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라. 그걸 위해서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쓰라는 거예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쓰셔야 돼요. 쓸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부르시니 12명 부르시니 12를 부르니까 나왔다 그랬어요. 왜 불렀습니까? 이제 이거 함께 있기 위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여 함께 있기 위해서. 근데 왜요? 현장에 흑암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직접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셔야 돼요. 왜 권세를 줬습니까?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권이라니까요. 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권이잖아요. 근데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으면서 안 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쪼다. 온다. 히스라 그러고요. 줬는데 안 쓰면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지금 예배 딱 드릴 때 막 졸리잖아요.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 안 합니까? 안 졸립니까? 저도 어저께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잤는데 저도 잠 많이 못 자요. 근데 잠을 많이 잤다 못 잤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제가 그 체험했다니까요.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이 있어요. 지금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 영원히 날 말씀 못 듣게 만든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시라니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권을.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따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가 따를 것인데 어떤 역사가 이러냐? 귀신이 쫓기고 병들자가 치유되어지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을 줬어요.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놓고요. 나 자신을 놓고요. 영적 문제 뭐냐? 우리 안 되는 부분 뭐냐? 그거를요 매일 쓰셔야 돼요. 요 구원의 길 메시지가 매일 나에게 역동적으로 살아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매일 사단 꺾는 권세를 쓰셔야 돼요. 왜냐? 내 현장에요 요 영향받는 사람 엄청 많아요. 당장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문제 딱 와 있는데 그게 눈에 영적인 저기 사탄의 역사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다니까 저 새끼 왜 그랬다니까요.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고 저. 갖다 버리면 해결됩니까? 마귀 문제인데 제주도에 갖다 버리면 뭐예요? 제가 서울 다시 찾아오지. 그러니까 안 갖다 버린 건데 못 갖다 버리는 거죠. 제가요 너무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만 안 계시면요 자동이에요. 모든 주머니를 다 뒤져요. 왜냐 50원만 나오면 게임 한 판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책상을 따요. 어떻게 따냐? 열쇠를요, 그걸요, 조그만 열쇠를 넣어갖고, 그거를 맞춰서, 슉 돌리면 그게 딱 맞아갖고 쏙 돌아가요. 그걸 딱 뒤집어서 거기 있는 책을 다 뒤져요. 저희 아버님의 그 서랍 속에 있는 각종 모든 물건을 다 뒤집었어요. 007 가방, 그 세 개의 번호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춘다고요, 0번부터요, 1000번까지, 아니, 999번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결국 찾아냈어요, 777. 이게 마귀에게 잡히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저게 잡힌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문제 빠져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내가, 시달리고 있구나, 이거. 나 시달리는 거구나. 주 예수여,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믿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요 사탄만 꺾으시냐?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천사가 날마다 뭐예요? 우리 하늘 보자 하나님 뵙는데 그래서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 천사가 하나님 날마다 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보디가드 좀 붙어 있어요. 증거! 성경에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죽게 됐어요. 그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요. 또, 핍박하고 있던 헤로당을 치니까 죽었어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빠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그때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던진 사람 다 죽었는데 머리 하나 그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이요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만세설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지난번 보내사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야, 어마어마하죠. 저는요 진짜 영적 축복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그레이트합니다. 아주 누리세요. 하나님 어떤 위기 어려움 와도 그때 지키셨던 것처럼 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딱 누리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천사가요 금 대접에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져가고 그 보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쌓아놓으세요. 천국 곳간에다가 많은 축복을 쌓아놓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위기만 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뒤에요 애국군 같은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세요. 애국군이 서들어오지 못했고 홍해는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 올지라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신앙생활. 주의 천사를. 그래서 정말 어려움 만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 아수르군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한 주의 천사가 친히 죽었다고 했어요. 이 천사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너희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너희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취되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 천군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지 아는 사람이 이 언약 누리고 요 말씀 붙잡으면 역사하신다는 얘기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뭐예요? 언약 잡는 시간. 언약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 성취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성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보장이요 하늘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요 보장하세요.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 축복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회복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이 언제 회복되냐? 이 축복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누리면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요? 안 된다니까 인간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내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은은치 아니하시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 사람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래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뭐라고요? 길을 여시겠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인간이 왜 나아갈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제기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지 않고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원수된 걸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 죄를 없애줄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은치 않으시고 어떤 길을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고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뭐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만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 죄용서함 받는 길 역할을 했던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선물했던 왕, 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보내시기로 했냐? 누굴 보내기로 했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겠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누구든지 얼굴이 잘생기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못 받을 건데. 누구든지 돈을 1조 가져오면 구원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아, 누구든지 X라인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데? 그죠? 막 X라인 유지하고 있다가 임신해갖고 애가 빵빵한데 갑자기 이게 죽었어. 그럼 X라인 유지 못했잖아요. 그 애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심각하다. 생각해보세요.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몸을 부들부들 따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랬어요? 누구든지 방언 터지면 구원 받으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이 땅을 구원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럼 구원에 이른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에게요 참된 길 해방 생명을 누가 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지금 나는 주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기도가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내가 뭔가 계속해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요 심각하게 뭐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요 아직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낸 거 있어요. 그게요 다른 뿌리 다른 체질로 내려져 있어서 특히 상처 뿌리 내려져 있는데 요가 안 먹힌다. 교회 100년 다녀도 응답 안 해요.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 있다, 목사님에 대한 상처 있다, 그럼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의 문제는 뭐냐? 결국 그리스도 요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실화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에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와 이 영적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요것을 계속해서 누려갖고 성령 충만, 이 사실화 되어지면 뭐예요? 나에게 각인되었던 게, 나에게 체질되었던 게, 나에게 뿌리 내렸던 게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바꾸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폐하다니까요. 이 황폐를요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황폐가 치유됩니까? 메마른 뼈 같다니까요, 뼈. 뼈다귀예요, 뼈다귀. 이거 뭐예요? 뼈는 뭐예요? 이게 황폐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지금요, 요런 영적인 것 상태에 딱 묶여있으니까요, 말씀 보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상태인 거예요. 뼈가 돼 있는 거예요. 황폐해요. 교회는 나가는 거 같으면 나가도 혹시요 예배 드려도 뭘 드려요? 종교적으로 그냥 한번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똑같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예배 성공 못하면요 굉장히 그게요 일주일 동안요 엄청난 우리에게 방해된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뼈 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징이요? 이 뼈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냐? 사사기에 보니까 나와 있죠. 21장 25절. 우리 어제 핵심에서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어떻게 해요? 황폐한 사람들 특징.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대로 행동해요. 그게 황폐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조급해요. 그러니까요, 막 자꾸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참을 수 없어요. 견디지 못해요. 그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예요? 종교인들이죠. 이렇게 황폐해져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요, 안되는 다른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뿌리. 다른 것.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많은 거 준비하지 않고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황폐해진 사람이 회복해야 되겠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복할 게 뭡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요 예배만 성공해도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먼저 내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됐다. 이미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견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말씀을 왜 듣는지 아십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기도처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매일 녹취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듣지 마시고 녹취해보세요. 그러면요 녹취하면요 뭐가 딱 나오냐? 이상하게 내 상태가 발견이 되죠. 막 예배를 딱 드리러 가는데요 내가 계속 하다 보면요 상태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요 요 상태가 확인될 때 뭐가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뭐예요? 언약으로 딱 붙잡게 돼요. 희한하죠? 이렇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내 발견하고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요 말씀 흐름을 타게 돼요. 자, 이거를요 어제 핵심 메시지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한나가 뭘로 각인돼 있었냐? 분인나하고의 싸움을 통해서 상처로 완전 각인돼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다른 걸로 각인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신데 이 여자가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 소견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만족대로 하고 있다가 요거를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요게 확인이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정말로 말씀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전달자, 말씀 회복자가 없구나.
그래, 내가 지금 내 자식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녀를 주시면 이런 사람을로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기도로 바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시를 언약 붙잡고 요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언약 발견의 요 말씀의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즉시 뭐가 됐어요? 회복되고 응답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면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다 있다. 근데 그게요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 흐름 안에서 받은 응답의 고백이요 그대로 성경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을요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갖고 있었고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 전달해 줬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전달해 주세요. 요 얘기를요 누가 합니까? 다윗이요 역대상 29장에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응답의 고백, 이 포럼이요 그 시대 이후에 몇백 년 동안 그 나라를 이끄는 응답이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은 뭐냐? 우리 교회를 잡고 있는 흑암은 뭐냐? 우리 교회는 왜 이 지역에 세워졌냐? 우리 가정은 이 교회에서 왜 이런 중직자를 맡고 있냐?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하기 원하시고 나는 왜 이 직분을 맡고 있냐?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뭐예요? 회복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내 응답의 흐름을 타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을 대언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대언을 통한 말씀의 흐름 안에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응답받아요. 그래서 내 자녀 회복이 필요하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들어와야 된다. 먼저 내가 이 흐름에 타고 이들에게 이 흐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내가 어떤 거요? 말씀 흐름을 지속하면요 이거를 지속하면 그때부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이 회복들을 계속 여세요. 왜냐? 조금만 요 말씀 흐름을 내가 이렇게 지속하기 위해서요 먼저 내 상태잖아요.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요 약간 그 말씀 지속을 위한 실천팀 실천팀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요거를 가지고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포럼 하실 때요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요 말씀을 요런 부분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요. 너무너무 힘없는 분들은요 요거부터 하세요. 복음 선구 109절 있어요. 요거는요 하루에요 한 번씩 적고요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한 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매일 대신 매일 이걸 실천으로 잡고요 같이 해보세요. 조금 이거 하시다가 힘 나시는 분은요 구원의 길을요 매일요 녹취해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 적어갑니다. 그럼 나에게 전하고요 내 현장에 전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시면서요 강단 녹취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기 그리고 이 본부 메시지 그리고 기도청 메시지 듣기 딱 같이 듣고 뭐 녹취해서 올리기 뭐 이런 거 해도 좋아요. 저희 박사모는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요거 하면서 성경 읽기 요 앞에 거 뭐 암송 같이 해도 되니까 암송 요런 식으로요 정해놓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요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요 성구들을 암송하고 구원의 길 녹취하고 강단 적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내가요 나도 모르게 말씀 흐름을 타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타진다니까요.
이거를 타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성 교구에. 예,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탄다 그랬어요. 그럼 파도 타기 여러분 해보십니까? 그 바닷가에서? 그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서핑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렇게 짜릿하대요. 파도가 쫙 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치면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쫙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파도를 딱 타갖고요. 그 파도 위에 딱 얹어져서 그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쫙 타고 밑으로 쫙 내려갈 때요. 그 짜릿함이라는 게요. 진짜 말로 할 수 없어서 미친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딱 타갖고 뒤에서 위에서 막 파도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부수면서 쫙 내려가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맛을 보면 미쳐버릴걸요? 우와! 이러면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하와이 가니까요, 우리 한 10살 정도 돼보는 애들이 서핑보드 타고 막 바닷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평상시 운동, 취미생활이 서핑이래요. 그거 보면서. 흐름을 타셔야 돼요. 안 타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여러분 뭐 얘기 드린 거냐면, 요 흐름 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 강단 얘기하면서 보호자 얘기하잖아요. 보호자 하는데 저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긴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 사실하는 능력을 가지고 보호자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없는데 보호자 못해요. 그잖아요. 내가 보호자 되고 싶어도 응답이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 뭐 보호자가 되고 좀 이렇게 좀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뭐 물건 들어줄 수 있고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전에 강단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언약이 만약 보호자 언약이 내 안에 진짜 잡히셨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그리고 언약 이제 성취가 되면요, 이제 그 안에서 또 계속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시죠. 말씀 지속 실천팀 하면서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해보세요.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기도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 내용 뭐 하면 되냐?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 뭡니까? 우리 축받침 필요하신 분 다 만들어 드릴게요. 복음 누린 기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요,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단, 그리고 우리 전체, 그리고 오늘 내가 매일 나오는 기도처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기도해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나에게 오늘 일어나는 만남,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많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요거와 관계된 스케줄, 요것만 하셔도 돼요. 조금만 되어지면요, 전도 실천 지속팀이에요. 전도 실천 지속팀은 뭐예요? 전도 계획 나누고 전도 실천한 거 요것만 포럼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같이 만들면 좋은데 사실은 전도 실천 지속팀 제가 거기 카톡방 하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카톡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카톡방에요, 매일마다 자기가요 이 실천을 한 걸 올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하든지 기도를 실천하든지 전도를 실천하든지 자기가 실천한 것만 올리는 방이 있어요. 저 그 방에 들어가면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자기가 오늘 이번 주에 복음 제시 어떻게 했다, 어떤 사람 만났다, 이런 거 얘기 계속해요. 전도 계획을 세우고요, 실천해보세요.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부터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전도 자료 전달하겠다. 뭐 자료 전달하면 자료만 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제시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영접하겠다. 이 사람 이 현장을 통해서 다락방 문을 열고 내가 교회화까지 시키겠다. 이거를요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요
나의 시간표에 맞게. 그러니까 요걸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것부터 하세요. 왜냐면 메마른 뼈에 해당되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많은 거 할 수 있습니까? 회복이 된다고 해서 많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요, 내가 잡히는 만큼씩만 잡으면 돼요. 한나 같은 경우는요, 요 회복이요 굉장히요 확실하게 왔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온 사람 대부분이. 그러면 요거를 딱 회복하면서요, 아, 내가 가겠는 게 뭐고, 아, 내가 누구냐, 막 그리스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되면요, 점점점 뭐가 나오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천명, 사명, 소명이 나와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아, 우리 교회는 왜 있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필이면 2014년 이 12월에 이 자리에 앉아서 겁나게 메시지 길고 최신영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메시지 들어야 되는 성도로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사실은 저는요, 복음을 계속 요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다, 이 뿌리 문제고요. 창세기 3장 요 3과 요 뿌리 내려진 부분, 체질 이 들어간 부분, 각인된 부분만 바꾸면요,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뒤바뀌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고 후대들 보고 뒤바꾸래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제일 빠른 건요, 우리가 언약 잡으면요,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저희 주은이하고 저희가 요거 가지고 계속 하면서 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 내리고 뭐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뭔 그림을 그렸냐? 예, 나무, 이 물고기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이거 먹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주고 그거 좀 들려주는데 애들한테는요, 계속해서 들어가요. 내가 전도자에 37,000원 막 전도지 주잖아요? 나도 주고 싶다고 나한테 달라 그래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뭘 각인시키랍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누리자. 이제는 감사함을 하자. 이제 행복을 하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 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들의 안 되는 부분을 긁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전에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